좋아서 하시는 거죠? 야유 아니죠 이거? 감사합니다. 저희 그 하야통삼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또 안 넘어가나? 창세기부터 이제 살펴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창조물들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빼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업무를 주시는데 그게 그 거룩이라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거룩이 온 열방에 퍼지게 하라라는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치시는 내용이 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룩과 동행의 명령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 거룩에 대한, 그러니까 이 거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신 후에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의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할 때와 또 어떤 순간이 나올까요? 불순종할 때가 나오겠죠. 순종할 때의 상황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요. 불순종할 때는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제 그 진행 순으로는 이렇게 이어져서 불순종까지 이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역사가 끝나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룻기. 룻기에서 여기 하면 고엘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기업물을 자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엘, 그 고엘. 그러니까 고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팔아먹다 가난해서 팔아먹다 너무 가난하면 뭘 팔아요? 마지막에 땅을 팔아요. 그러니까 재산 중에 절대 팔면 안 되는 재산이 하나 있는데 땅이에요. 땅은 왜 팔면 안 돼요? 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임의대로 땅을 팔면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먹고 살 게 없거나 아니면 뭔가 여차저차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뭐까지 팔아먹었어요? 땅을 팔았다는 건 뭘 판 거냐면 언약을 팔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팔아먹었을 때 그 땅을,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고엘이라고 불려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는 그 기업 물을 자는 이게 그냥 보아스가 룻이랑 연애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땅을 누가 되돌려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돌려주는데 룻기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누가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5경부터 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룻기에서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후에 나오는,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뭐예요? 사무엘 상하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역사를, 과정들을 가지고 나서 그 왕들이 어떻게 오경과 토라에 반응하면서 어떤 때 순종하고 어떤 때 불순종하면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어떻게 토라를 역사 가운데 지켜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는 게 결국 구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속에서 뭘 볼 거냐면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파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글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뭐 눌러야 되니? 여기 있다. 네. 그래서 하야통상 하나님의 의도로 보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제목은 순종과 성취입니다.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구조만 딱 아시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한 방에 뚫리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벌써 뚫으셨네요. 자, 제가 안 뚫어드려도 되겠다. 자,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데 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언약의 두 가지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본적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면 하나는 전쟁, 그죠?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는 분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언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전쟁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서는 라고 민수기에서 이미 땅을 주셨어요. 양도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치렀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해놨대요. 다 해놨어요. 전쟁 안 치러도 이미 가져갈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배는요? 분배는 또 언제 일어나요?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눴어요? 그렇죠. 제비 뽑아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요. 우리 민수기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민수가 무슨 뜻이에요? 민수기라고 부를 때 그 민수기라는 단어가 왜 민수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첫사랑 이름이 민수기라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민수기의 의미는 백성 수를 셌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쪽수가 많은지 지파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만약에 이제 11지파가 이제 그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쳐들어갈 때 땅을 점령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조금 보셔야 될 게 이거 또 한번 그림을 좀 봐야 되네. 어차피 저희는 조금 배경을 볼 거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세력 여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그냥 흔히 말해서 바벨론 세력을 한번 해볼게요. 바사,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쪽에서 오죠. 그러면 제일 그 먹고 싶은 땅이 어디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을 갖다가 우리가 유명한 말로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 갖고 레반트 지역이라 불러요. 근데 땅 중에 정말 먹고 싶은 땅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 위쪽 땅 이스르엘 골짜기 지역이 비옥한 토지예요. 농사가 2번 된대요. 그래서 소산을 엄청 걷는 그 땅이래요. 그럼 이쪽 지역을 먹으려고 이집트도 조금 힘이 생기면 이 레반트 지역으로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도 좀 힘이 생기면 나와요. 이 땅을 먹으려고 이 위 땅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서 제가 2가지 설명할 건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냈어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 많이 한 대비 뭘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많이 투자했으면 손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자 그럼 저가 이제 그 소위 정복 전쟁에서 저희 그 지파가 군대를 많이 착출해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걸 원할까요? 일단 좋은 땅, 내 임의대로 내가 내 힘으로 좋은 땅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어떻게 나눠요? 아까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제비 뽑아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원래는 어떤 식으로 나눠야 돼요? 힘이 있으니까 나 먼저 뽑을게. 나 먼저 뽑고 나 좋은 땅 이만큼 먹을 거니까 나머지 나 모르겠고 알아서 나눠 가져 할 텐데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왜 그럴까요?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우리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인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해서는 그건 임의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쪽수가 많다고 해서 그거 안 돼. 우리 군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지파가 위쪽 이스라엘 골짜기 쪽을 먹어요. 유다는요. 어떤 지역에 계신지 알죠? 유다 땅이 썩
좋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별로 안 좋은 땅을 유다가 차지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랑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땅 주인 엄연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하고 이미 그 땅,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약속으로 받아요. 받은 상태에서 하나 더 기억하실 거. 그리고 아무튼 이집트가 조금 힘이 세지면 먹으러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이 힘이 세지면 먹으러 올라오는 그 딱 지점이 있어요. 꼭 들어가야 돼. 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정답을? 그렇죠, 여리고예요. 절대 짜고 치는 거 아닌데 잘 넣으면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자,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살만해.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남북쪽으로 계속 분열해 갖고 싸우다가 어쩌다 한 번씩 통일될 때가 있거든요. 가지고 힘이 되게 세질 때가 있어요. 좀 이제 좀 살만하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이왕이면 좀 좋은 땅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기어 올라올 때 꼭 들러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꼭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지역과, 역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왕국이 생길 때 이 바벨론 왕국이 생기든 파사 왕국이 생기든 이렇게 이 왕국이 막 생기면 그 왕국도 그 땅 한번 좋은 데 한번 먹어보자라고 나올 때 꼭 들러야 되는 그 격전지가 바로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지역인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을 엄청나게 높이 지어놓겠죠. 어떻게든 방비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여기 지나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고,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뚫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이 못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굳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여리고를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죠.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또 하나 생각하는 거. 사사기 전까지 무기 체제에서,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는 그때까지도 청동기 문화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청동이랑 철이랑 부딪히면 어떤 차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뭘 들고 가냐면 식칼을 들고 이야 쳐들어왔는데 저기서 뭐예요? 다다다다다다 그런 갭 차이, 무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 지역에 지금 이집트에서 정규군으로 그 훈련받지도 못한 어떤 애들이 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애들이 그 지역을 먹겠다고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를 보면서 그 지역에서 무슨 생각냐면, 자, 돌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벽돌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벽돌이 뭘로 만들어놨어요? 흑으로? 아니요. 저 돌을 깎아서 만들어놨다고요. 성벽을. 근데 지금 얘네가 이렇게 노역 살 때 뭐 만들었어요? 벽돌 만드는데 뭘로 했어요? 집이랑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문명의 질이 틀려요. 그리고 벽돌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벽돌을 갖다가 돌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돌 갖다 놓으면 되지 않죠. 깎아야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망치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딘 걸로 만들면 다 박살나는데 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지역에, 그러니까 가나안 그 지역의 그 건축 양식의 최고봉을 달리는 그 건축물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와, 이 성 진짜 절대 안 무너지구나. 절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를 어떤 식으로 점령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튼간에 이제 우리 그걸 알아볼 거고, 다시 그 전 거. 네.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구나. 자, 언약은 두 가지. 자, 전쟁과 분배. 이미 다 돼 있다. 돼 있는데 나중에 그 성취를 어떤 식으로 이루냐? 전쟁을 누가 하세요? 어떻게 알아세요? 막 찍으시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누가 오냐면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막 여호수아가 막 할례 시키고 막 그래요. 재정비 한답시고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상태로 막 사람들 만들어 몰아가요.
재정비 한답시고 싹 해놓고 이제 여호수아도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군대의 대장으로 오시 대장으로. 그러면 자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민수기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그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에 뭘 하시겠대요? 직접적으로 내가 대장이 돼서 이 일들을 내가 해줄게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로 성취가 돼요. 두 번째로 분배에 대한 문제도 제보일에 뽑았잖아요. 그 후에 정말로 제비를 뽑는지 안 뽑는지라 여호수아 14장에서 또 나오는데 여호수아 14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역시 제비 뽑아서 분배해요. 이거 이 땅 점령한 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됐네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우리 저기 그 전도 안 할 때 우리의 그 위로감이 뭡니까? 구원받을 백성 어차피 구원 받는다라는 믿음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건 무조건 다 구원해. 하고서 누워서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봅니다. 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성취가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 실제적으로 본인이 능동적으로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대장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시고 분배도 제비뽑기라는 그 신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나눠주시는데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건 뭐냐?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내가 여리고를 줄 테니까 자 남자들은 다 팔다리 하나씩 잘라. 내가 여리고를 줄 테니까 뭐 손가락 하나씩 자르자. 그렇게 대단한 순종 원하지 않으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7바퀴 돌고 와 끝. 이게 다예요. 근데 이 행동도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면 뭐 여러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안 나가면 국물도 없지만 나가면 뭐 저기 건더기도 있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건더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나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건더기를 어떻게 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도대체 저는 지금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천일 동안 막 나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비 오는데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 전에 막 저기 가끔씩 목요일날 비 오면 그래 오늘 쉬겠네 하면 그냥 우산 쓰고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 왜 저러시나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한 영혼 나에게 붙여줄 거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럼 여러분 이걸 왜냐면 자 순종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순종에도 어제의 순종이 있고 오늘의 순종이 있어요. 자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여호수아는 그 얘기하는 거구나. 이 다음 장면까지 얘기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이 얘기 반복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어제의 순종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오늘 신앙의 대표 주자는 자 여기에 이제 여리고라는 사건을 놓고 여리고는 절대 안 무너진 성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사람 누가 나와요? 여리고에서 살던 이상한 여자 라합. 기생 라합.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서 라합의 그 과거에 대해서 밝히질 않아요. 그럼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딸이었는지 누가 이렇게 그 족보를 원래 성경은 쭉 훑어주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력을 얘기할 때 그 이력서가 라합은 안 나와요. 그냥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이 문장 안에서 몸을 파는 기생인지 술을 파는 기생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숙박업을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기생으로 불리웠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 기생 여자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대신에 오늘 현재 그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야 너희 하나님은 우리 옛날 성경으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를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려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라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저기 아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식으로 그 자기를 그러니까 얘기하냐면,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올 때 그 5장에서 이 사람은 유다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현손 누구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족보를 쭉 훑어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 얘기하니까 되게 쉽게 훅 훑고 넘어가잖아요. 아 나쁜 놈. 야 이거 저기 뭐 이게 양털 몇 개랑 금덩어리 훔쳐갖고는 이스라엘 멸망하게 한 나쁜 놈 하고 넘어가죠. 근데 사실은 그의 족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족보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3대째 뭐가 먹고 뭐 4대째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집안 사람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현재의 믿음을 살펴보니까 그가 뭘 못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역으로 그러면 그걸 살펴보면 이 사람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에 그 귀결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온다? 믿음의 반응이다. 그 순종을 근데 그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나님 전진하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래서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거 이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여기에 큰 영향력이 없지만 아무튼 그것만 있으면 되라고 얘기하는 뭐의 비유예요? 뭐 같대요? 너의 믿음이? 그렇죠. 겨자씨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이 산도로 조리를 옮기라고 옮길 것이다.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 겨자씨만한 순종이 있다면,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아.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너의 삶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바쳐라라는 그 말씀에 아멘에 순종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대요?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성취하신다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겨자씨가 하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엄청난 크고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머지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가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볼게요. 그거 넘겨져요? 좋아. 자 언약 박스가 있어요. 언약 박스가. 이걸 언약 박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언약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언약 박스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이만큼이 네 땅이야. 이만큼이 네 땅이야 라고 약속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저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땅이야 쭉 약속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땅이야 약속을 해요. 그 얘기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선택해요. 여기 아마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 내용일 거예요. 쭉 얘기하시는 게. 제가 지금 저기 그 설명하는 PPT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네. 이따 저기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하시면 제가 메일로 다 발송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언약 박스 이만큼은 네 땅이야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원래는 얼만큼 해도 이만큼 다 내 걸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니까 끝까지 순종해서 다 내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철번 거 있어서 못 가라고 이만큼만 해요. 그리고 이만큼 남겨놔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에 사사기에 올무가 되었대요.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그게 어려워요. 믿음은 언제까지 믿는 거예요? 99% 아니면 90% 100% 전심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도 뭐예요? 이들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그럼 앞으로도 이만큼 보내주실 거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는 못 가. 근데 아이성만 맨 처음에 그 여리고 점령한 것도 기적인데 맨 처음에 점령했다가 된통 당하죠. 이거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해갖고 아이는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되겠다고 보냈다가 박살 나거든요. 37명이가 죽어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여리고에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야. 나 내 힘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대요. 우리 저렇게 조그마한 성도 못 이기는데 앞으로 그 많은 성도를 어떻게 이겨? 근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셔서요?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가 돼요. 성취가.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이 조금 남은 거, 이거 저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못 먹어. 이렇게 뭐지? 딱이 너무 어려운 곳에 있으니까 못 먹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그 여호수아도 조금 미완으로 끝나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 사사기도 완전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AS 하실 빈 공간이 조금 생겨요. 미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는 불신앙의 공간이죠. 이 불순종의 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순종은 언제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하는 끝까지. 천일 딱 작정하셨으면 한 999일까지 잘 하시고 마지막 날 안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40일 결정하셨으면 30일만 하시고 나머지 10일 빼버리시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의 그 작은 순종, 그 순종도 엄청난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신다? 기적이라는 성취를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순종과 성취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나머지는 또 되게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거기서 못 넘기죠. 좋아. 계속 넘겨줘. 이거 안 없어지는구나. 네, 좋습니다. 넘겨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만큼 할게요. 자, 왜 그 배경과 신학적 배경 그 내용 이거 빨리빨리 한번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왜 모세오경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6번째 책인가? 왜 6경이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여호수아는 별개의 책으로 구분하는 그래서 역사서의 어떤 파트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오경의 실행과 성취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접근성이 좋겠다. 그래서 6경, 그러니까 모세 6경이라고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모세 5경과의 연계성을 갖다가 분리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역사서다라고 분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여호수아만을 갖다 놓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아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죠? 순종과 성취라고 했어요. 그럼 순종과 성취, 순종하기 위해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갖다가 여러분 항상 잘 지켜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세요? 어떡하지? 이거는 제가 스토리를 못 이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예, 맞아요. 어떻게 믿음이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에 어떤 장에 시작할 때 1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포괄적인 것들을 1장에 다 거의 담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그렇죠. 얼마나 수험생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저게 그 여호수아 1장 8절부터는 외우고 있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하나 이제 갖고 가시죠. 여호수아 1장에 대해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져.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 신학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너 이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하야통산적의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성경을 살펴봤죠. 신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면 순종이 그만큼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뭘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그렇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항상 머물고 순종을 하면 나머지 성취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뒷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전쟁도 다 해주시고 땅 분배도
제비 뽑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실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1장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게 그냥 강하고 담대하래 라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설교가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설명할 거잖아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 구절 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잠언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도 되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뭐지 그 성경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그냥 뭐 오늘 막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을 잘 지켜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네 어미의 법을 네 마음에 지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뭘 지키는 거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라고 제가 똑같이 표현했냐면 은행이 있으면 은행을 한국은행 가면은 청원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지켜요? 은행 건물 지키잖아요, 그죠? 함부로 못 만지게. 이 건물 무너뜨리면 안 되라고 지키죠. 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왜 지킵니까? 돈을 지키는 거죠. 은행 안에 있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거. 은행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왜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성취의 책이다. 자, 누가 땅의 주인인가가 이제 여호수아 신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땅 주인과 임차인의 이야기인데 거룩한 땅 주인이신 하나님과 부정한 임차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1차 임차인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하게 그 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쫓겨났어요. 2차 임차인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에 신명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땅에서 장구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면 이걸 지켜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 주인에게 뭔가 특별한 걸 제공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차 임차인이 쫓겨나는 걸 봤으면서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1차 임차인과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1차 임차인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축출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되어 있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라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보면 자 모든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창구할 것이다. 너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는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기합니까?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러니까 쫓겨났던 자들과 똑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은 무엇을 얻게 할 것인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인데 어떻게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인가? 뭘로 얻어요? 어떻게 가나안을 얻게 되죠? 믿음으로 얻잖아요. 무엇으로 강한 대적들을 상대할 것인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어떻게 가나안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복 이후에 이게 지금 이제 보면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점령해 갖고 첨단 무기로 막 이렇게 미사일 쏘고 난리치면서 탱크를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점령을 해도 통치 유지가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점령한 다음이 훨씬 중요한 건데 그럼 점령하고 나서 땅 분배한다고 해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유지돼야 되는데 그 유지하신 걸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복 이후에. 그런데 우리 또 살펴볼 거. 그러니까 이 임차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왜 안식의 땅에서 나중에 축출되는가, 쫓겨나는가를 보면 역시 임차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살기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과 성취의 그림을 보여준다면 사사기는 불순종과 실패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계속 AS하세요. 마지막까지. 사사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계속 AS하신 장면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룻기에서 땅을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너네가 못하니까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룻기까지의 그림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 누가 성취자인가? 누가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따라가는가를 보면 이미 받은 땅이에요. 이미 받은 땅. 이미 받은 땅. 민수기 26장에서 이미 주셨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이다. 그 땅 중에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분배도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분배도 하나님이 하신다. 다 이루어 놓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뭘로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믿음의 사건이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다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상에 나를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왜 제비를 뽑았는가 봤더니 땅 주인이시고 그 땅을 유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쪽수 많이 했는데, 나 우리 군대 많이 보냈는데, 아니 소용없어. 그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실 거야라는 얘기하는 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또 자, 아까 살펴봤던 여호와의 군대장 와가지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군대장이 얘기해요. 자, 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장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인 믿음의 표현을 보여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아까 두 글자로 믿음의 표현, 순종. 네 신발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했더니 바로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우리가 아직 여리고성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다? 저건 성취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0%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 아이성 실패할 때 그 앞에 전조가 있어요. 지들끼리 막 신나갖고는 이거 뭘로 안 나가도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물어본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겠구나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자, 무명의 기생 라합과 유력한 가문의 아간의 대조가 여리고라는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여리고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구조를 잡고 보여주는가. 그래서 출신 성분이나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자, 나는 너의 과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년에 어떠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언제의 신앙이 중요한 거야? 오늘 너 신앙 어떤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왕년에 이렇게 잘했는데 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언제가 중요한 거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된 그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 말씀드릴 때 오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는 지켜라. 오늘 너는 순종하라. 오늘 너는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할 때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그것의 실행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라합과 과거형 믿음을 갖고 있는 아간의 대조가 그들의 삶의 그 대조가 한 사람은 이방인인데 당연히 멸망받아서 죽어가지고 그 여리고에 함께 묻혀야 되는 사람인데도 살아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한 사람은 정말 유력한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서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로 그죠?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굴골짜기에 묻히는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사건이 이런 결과물을 전혀 다른 양태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성취에 대한 그림인데, 자,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2절 1절부터 12절까지가 뭐 전투에 관련된 내용이면, 자, 13장부터 21절까지 분배, 마지막에 21장부터 34절까지가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드립니다.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정말 충분한 신학적인 의의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미래와 모든 결과들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와 인간의 약간의 순종, 대단한 순종도 아니에요. 뭐 목숨을 줘라, 뭐 팔다리 하나 잘라달라, 아니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순종 아니에요. 갈 때
전진해라. 여리고 한 바퀴 돌아라. 여섯 번째는 6바퀴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 명령에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 절대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기 때문에 항상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전시물인, 그래서 야 가나안 땅 함부로 못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랜드마크 같은 여리고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의가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나중에 이 정복 전쟁할 때 사람들 마음이 물같이 녹냐면 이유가 왜 그래요? 야 여리고가 무너졌대. 그래요. 야 쟤 여리고를 무너뜨린 애들이야 쟤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성이 무너졌을 때 그다음부터 사람 다 마음 녹아버리는 거죠. 그만큼 여리고라는 게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대장으로 주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의 노량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노량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근데 왜 그 아간이 죽는 겁니까? 그 승리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일조했다는 착각이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내 거 좀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 승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불신앙적 행동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 불순종은 죽음밖에 없다. 이게 단가요? 잠깐만.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석이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는 정말 어려운 책이야라는 거를 다 모든 주석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책 리뷰도 한 4권 정도 해드릴 건데 그 4권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오늘날 읽기 참 불편한 책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석들이 그 서양 시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건 믿음으로 봤잖아요. 근데 대량 학살, 유아 살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불편하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남녀노소 동물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려고 하시지?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면 우리가 굉장히 달라지죠. 자, 인종 청소의 문제, 체계 분류에서 오경과 역사서 사이의 갈등 등 우리가 여호수아를 들여다보는 곳은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이제 막 싹을 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자이시며 언약의 수행자로서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은 언약의 땅, 그리고 불순종하여 얻게 되는 실패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다 죽이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겨우 이스라엘이 싹을 터요. 이렇게 너무 소중한 건데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돼요? 병균이나 병충해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 주변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미워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시각이 다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주께서 주신 모두 이루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놨어요. 그것들을 전쟁의 승리와 땅의 분배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주께서 스스로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공로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나 십자가 할 때 옆에서 조금 울어드렸어. 아니면 십자가 사건 있을 때 좀 무거우실까봐 십자가 같이 좀 들어드렸어. 아무 공로가 없으시죠. 공로가 없다니까요. 그 공로 없는 스스로 이루신 구원에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믿음으로 참여했더니 그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나에게도 전가되더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성경이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놀라운 성취를 만들어내 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므로 여기 순종과 성취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치게 됩니다. 선 여러분, 기억 하나만 하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제 그 장별 개관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하나씩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집에 늦게 가시는 거니까 절대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고를 드렸어요. 네, 다 이해하셔서. 네, 쏙쏙 다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 나가면서 이제 적분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푼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지 마시고, 진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미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우리도 받는구나라는 그 감사의 기쁨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